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제37편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의 노년기에 지어진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얻었던 삶의 지혜와 또 깊은 통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7편을 다윗의 잠언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결론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37편을 보니까요, 그 앞에 나왔던 시편들 가운데 가장 길죠. 11절까지 읽었지만 4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긴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그 중심 사상이 권선징악입니다. 한마디로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악인과 의인의 구조가 많이 나오죠. 특별히 잠언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보았던 전편인 36편도 어때요? 두 개의 기둥과 하나의 지붕으로 되어진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기둥은 의인에 대한 기둥, 또 하나의 기둥은 악인에 대한 기둥,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이 악인의 심판과 또 의인의 승리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나와 있는 구절들이 잠언이나 시편에는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고대인의 생각, 또 고대인들의 사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그러한 사고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천둥 번개가 치면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심청전도 보면 심청이를 임당수에 던지잖아요. 왜 던집니까? 용왕님이 노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뱃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물에 던집니다. 용왕님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런 권선징악과 관련된 그런 생각들입니다. 어찌 보면 참 단순한 것 같고 아이들 동화책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 같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그러한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시대에 가장 많이 읽어진 책을 베스트셀러라고 하잖아요. 그 베스트셀러들을 다 모아가지고 요점 정리한 것이 교과서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예요. 근데 그 교과서보다 더 위에 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수준 높은 책이요, 고전입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읽혀왔던 고전들이 수준이 높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고전보다 더 위에 있는 책이 뭐냐면 경전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보고 있는 경전들. 그래서 거룩한 책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모든 경전들보다 가장 최고의 경전이 뭐냐? 성경책이잖아요. 맞습니까? 성경책은 모든 경전들보다 가장 위에 있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 권선징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에 대해서, 의인에 대해서, 또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승리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의 삶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옛날 책, 이스라엘 역사책, 도덕책, 윤리책 이렇게 치부해 버리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무지한 생각이고 무지한 말입니다. 성경책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수준 높은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출판되고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이 판매된 책은
성경책밖에 없죠. 과연 성경책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인의 삶, 또 악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특별히 37편에 보니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과연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의인의 삶은 공의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지금 의인들이 당시 악인들의 행포 때문에 혹이나 불평을 하거나 또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는 듯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도 보면 그럴 때가 종종 있죠. 믿지 않는 자들, 악인들이 흥왕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늘 공의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틈을 타서 이때다 하면서 우리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분입니다. 근데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배 드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화한 이유는 자기 어머니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럼 본인이 판단해서 안 오시면 된다고 했죠. 잘 말씀드리라고. 그럼 여러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이때다 하고는 막 달려들고 우리 뉴스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얘기요. 그런 얘기들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보세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공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때요? 땅을 차지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 땅이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 땅의 의미는 재산의 가치를 넘습니다. 삶의 평안과 미래에 대한 보장을 이야기하는 게 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땅을 차지하고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땅도 귀하고 우리가 얻어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땅, 영적인 지평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4절도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분명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삶은 기다리는 삶입니다.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하나님께 뭔가를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데 맡길 필요가 없죠. 아이들이 자기가 문제를 풀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맡길 이유가 없는데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공의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문제를 맡길 때,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맡긴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죠. 때로는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될 때도 있지만 어떤 것은 더디게 해결될 때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전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아니 다른 응답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했습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을 경험하고 실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 보니까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했어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찬란한 정오의 태양처럼 쳐다보기도 힘들고 어려운 그 찬란한 태양처럼, 정오의 태양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과연 뭐길래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놀라운 응답의 약속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위로가 되고 참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공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맡길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